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참 이게 17절까지 있는데요. 7장이라고 하는 이 7장 이 한 장이 참 이 세상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 사상에 참 많은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탈들을 일으켜 왔습니다. 요 7장 하나 때문에 이 7장의 요 7장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이단들이 이 7장을 가지고 그 교리를 세우는 데에 중심 장으로 그들은 그렇게 교리를 구축해 왔습니다. 저는 물론 계시록을 보는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른 부분들은 제가 그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으로 앞절에 대한 것은 이미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인맞은 자들이 나타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 14만 4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토시 하나, 또 핵 하나, 이런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관리하시고 감독하시고 지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는 축자 영감설 이런 설이 나오기도 합니다. 글자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축자 영감설 이것을 주장합니다. 물론 여러 그 해석을 하는 데에 교파 나름의 해석을 하는 그 어떤 지향점이 그들에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이단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도자를 따라야 된다 하는 그런 교리를 세워서 그들의 집단을 구축하는 데에 이 7장을 아주 유효하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 뿐일까? 물론 그 14만 4천을 그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집단, 그들을 향하여 그 반박하는 그런 또 하나의 설로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 지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영적 이스라엘 지파들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시대를 막론하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런 자들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14만 4천 속에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또한
주류가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기성교회의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뭐 힘 있는 교단들일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계시록은 계시록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우린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어떻고 어느 내 교단의 신학자의 생각이 어떻고 또 어떤 교수의 학설이 이러니까 나는 그것을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계시록을 계시록답게 이해하는 데에서 상당히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면 계시록은 계시록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이야기한 데까지 가고 계시록이 멈춘 데서 멈춰야 됩니다. 여기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그럴 때에는 계시록 22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18절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만으로도 완전하다, 절대적이다 하는 요한계시록의 완전성과 절대성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19절은 어떻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 정말로 계시록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계시록을 접하시고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을 할 때에도 그 14만 4천이 자기 집단에 들어와야 되어지는 14만 4천으로 이야기한다. 그건 100% 틀린 것입니다. 또 이것을 14만 4천이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 신자를 포함한 총망라한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하는 해석도 상당히 신중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저는 성령님이 절대로 성령님이 그렇게 부실한 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말씀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핵 하나하나 그거 다 잡아주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런 분으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를 깊이 하실 때 성령의 감동 또는 성령의 음성 이런 것을 들으시는 그런 분들은 이 성령의 완전하심과 절대적이신 그 의미를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듯이
성령님이 실수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 부수 하나하나 핵 하나하나를 하실 때에도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관리, 감독, 지시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가슴속에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깨끗한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보면 정말 이 성령님은 타협하지 않으시고요, 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잘못할 때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 끝까지 그것을 회개할 때까지 그분은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시고 그런 점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길을 터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저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자, 이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14만 4천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분명하게 4절 말씀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인침 받은 자가 1만 2천이고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고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고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고 납달리 지파 1만 2천, 므낫세 지파 1만 2천, 시몬 지파 1만 2천, 레위 지파 1만 2천, 이사가 지파 1만 2천, 스불론 지파 1만 2천, 요셉 지파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럽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자기 집단에 와서 이루어질 14만 4천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14만 4천이 숫자적으로 문자적인 14만 4천일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산하는 그러한 14만 4천일지에 대한 것은 다음으로 그것은 제껴놓더라도 그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 14만 4천인 것입니다. 이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헬라인이라 표현되어진 유대인 바깥 사람들은 뭐냐? 유대인 바깥 사람들 중에 그러면 인침받은 자들이 없느냐? 있습니다. 보시죠.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중요합니다. 각 나라와, 각 나라 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와 다른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다시 말하면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각 백성과 또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그럽니다. 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셀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숫자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떤 학자, 어떤 교단, 어떤 신학의 루트, 이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7장에 대한 해석이 뭐 천갈래 만갈래 갈라진다고 하면 그것은 다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 아닌 자기 계시록으로 끝나고 교단의 계시록으로 끝나고 그 어떤 신학자의 계시록으로 끝나고 맙니다. 저는 액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14만 4천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숫자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가운데 14만 4천 명이고요. 하나는 그 바깥 가운데에 그 바깥 나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나라의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이방인 나라가 쓰는 각 무엇입니까? 방언. 자,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자, 각 나라에서, 각 족속에서, 각 백성 가운데서, 각 방언 가운데서 셀 수 없이 참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이것이 이 흰옷 입은 각 나라와 각 백성과 각 족속과 각 방언에서 나온 구원받은 흰옷 입은 숫자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삼일째 하나님의 합동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경 귀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흰옷 입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어떻게 흰옷을 입었는가, 그들이 대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엿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그들이 바로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자, 그 외침은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들을 죽일 때 그들에게 해유했던 표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짐에게 있느니라. 황제들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주는 것이니라. 너희 백성들 그들을 구원할 자는 나다. 황제들은 짐이 왕이니라, 짐이 신이니라. 황제들은 다 자기들이 신이라고 신을 자처했습니다. 뭐 가깝게 그 신을 자처했던 그러한 자들이 뭐 이 우리 옆나라에도 있고요. 그렇게 신을 자처해요. 이단들이 결국 다 신을 자처합니다. 자기가 보혜사라는 둥, 자기가 성령이라는 둥, 자기가 신이라는 둥,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둥, 이렇게 다들 하나님을 자처합니다. 그러면 결국 구원이 자기에게서 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겠지요.
결국 이들이 세상에서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아 죽임당할 때에도 결국은 어떤 곳에 이들이 걸려서 죽임을 당합니까? 너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지민 이 황제가 구원한다고 생각하느냐? 만일 지민 이 황제가 구원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원한다, 어린 양이 구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를 죽일 것이다. 설령 그렇게 할지라도 이들은 보좌 앞과 하나님의 보좌죠. 보좌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이들이 크게 외친 것은 이 세상 속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외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큰 소리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인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두 손 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우리도 늘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길의 영혼의 구원과 내 삶의 환경의 구원, 내 몸의 구원까지도, 치료의 구원까지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조하는 천사들과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그럽니다. 이렇게 능히 실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칠 때 그 말을 받은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있다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자, 하늘의 천사들이 반응합니다. 옳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강단에서 목회자의 입을 통하여 들려지는 음성이 그것이 옳다. 그럴 땐 우린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고요한 가운데, 엄숙한 가운데 침묵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보좌 앞에서도 천사들이 그 엄중하고 그 위엄 있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있지 아니하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자, 결국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그냥 일일이 다 상징으로 풀고 영예로 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구원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계시록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합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때 그 장로 중 하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우린 여기서 여러 가지의 교리 문제를 우린 배격할 수 있는데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각 나라에서 나오는 겁니다. 각 족속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각 백성 가운데, 각 방언 가운데 언어를 쓰는 그런 자들 가운데서 나온 자들입니다.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이래도 환난을 겪지 않고 휴거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4장에서 휴거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성경 보십시오. 지금 7장에서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럽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따르고 섬기고 신앙을 고백하던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 양을 믿고 섬긴 그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 신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아서 셀 수 없는 큰 무리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셀 수 없는 큰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들도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럴 때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 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와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그럽니다. 자, 큰 환난,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었습니까? 장막 없는 환난이었습니다. 굶주리는 환난이었습니다. 목마르는 환난이었습니다.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환난이 겸비된 그런 박해의 환난이었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있던 자들이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고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어린 양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그 하시는 일을 말씀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그 각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다시는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어떤 뜨거운 기운에 다시는 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은 어린 양을 섬긴 것으로 인정하는 복합적인 그런 호환적인 하나님의 인정법, 그것에 의하여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긴 것으로 하나님이 호환시켜서 인정해 주셔요. 이런 하나님이 인치게 하시고 또 큰 환난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나님 보좌 앞 또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되 그들에겐 생명수샘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애정이 있는 바로 그곳에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땅에서 박해받고 눈물을 흘리고 상하고 줄이고 목마른 그런 환난의 큰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나의 종들아, 나의 백성들아, 나의 양들아, 나는 이렇게 너희를 인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눈물을 이렇게 씻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너희에게 장막을 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집 없이 방황하며 도피하며 살던 너희들의 장막을 치는 자이요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여 너희의 가란 목을 해갈시켜주는 자요 너희와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바로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나의 보좌를 바라보거라. 어린 양을 바라보거라. 그리고 참고 인내하거라. 그리고 순교의 기회가 오면 순교도 하거라. 절대 너희들 외면하지 않는다. 용기 내라, 담대해라, 힘내라, 화이팅 해라.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